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강단에 보시면 대림절 초가 이번 이제 셋째 주일 세 번째 초가 켜져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평안과 소망, 헌신을 상징하는 보라색 초가 켜졌다면 세 번째 밝힌 초는 따뜻하고 화사한 분홍색이지요. 교회 전통에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가우데테 주일이라고 합니다. 가우데테라는 의미는 라틴어인데요. 가우데테라는 단어의 뜻은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성탄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슬픔을 거두고 기뻐하라라는 교회의 선포이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동이 터오는 새벽빛처럼 보라색의 엄숙함 사이로 분홍색 기쁨의 빛이 타오르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하고 답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제 형편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 제가 지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숨이 나오십니까? 12월은 화려한 달입니다. 요즘은 그런 면이 많이 사라졌지만 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교회들보다 요즘은 커피숍들이, 카페들이 더 성탄 트리를 더 멋지게 꾸미죠. 멋지게 꾸민 성탄 트리들, 반짝이는 선물들로 가득하고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12월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가 바로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한다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홀리데이 블루입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을 말하는 거죠. 올해 사업은 망했습니다. 취업은 여전히 안 됐고 건강검진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등등. 우리의 외양간은 비어버리고 우리의 들판은 텅 비어있는 것 같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같은 시기에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2600여 년 전 우리보다 더 암담한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그 기쁨의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국가 부도 위기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면 무엇이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죠. 폐허만 남아요.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그 참혹한 미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포 그 자체.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에서 자기의 현실을 냉정하게 말합니다.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서 없으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고 못하다라는 게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이 6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과일이 아니에요. 그런 열매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는 그들의 삶의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는 건 이들에게 삶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양과 소는 뭐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과 소가 없다는 건 그들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건 그저 조금 가난해졌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산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단 한 조각도 알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걸 겁니다. 직장에서는 해고 통지를 받고, 운영하는 가게는 문을 닫고, 통장의 잔고는 텅텅 비어버리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고, 건강도 잃게 돼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처한, 그리고 오늘 우리 중 누군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폭력처럼 들릴 수도 있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여기서 통곡이 나와야 맞고 원망과 저주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문장 맨 앞에 아주 강력한 단어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찾고 있고 그 기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해프닝 이런 말 들어봤죠?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어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세상의 행복은 온도계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우면 눈금이 어떻게 돼요? 온도계의 눈금이 떨어지고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해요. 환경이 좋으면 웃고 나쁘면 우는 것이 바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온도계의 눈금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좋아지나? 좋아지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와도 같대요. 밖에는 영하 20도예요. 하지만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에 25도로 맞추면 어떻게 돼요? 실내 온도가 25도가 될 때까지 열심히 돌아갑니다. 보일러가. 밖의 상황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방 안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죠. 환경을 뛰어넘어 내면 상태를 결정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생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1871년 시카고에 있었던 대화재로 모든 전 재산을 잃게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겨우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업무 때문에 근데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먼저 딸들과 아내만을 먼저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아내와 딸들이 떠난 그 다음날 짧은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혼자만 구조됨.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했는데 아내만 겨우겨우 살아남고 네 딸은 전부 그 대서양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스패포드는 무너져 버렸지만 아내라도 자기가 가서 챙겨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사고 지점을 지날 때 한 선원이 말해줬어요. 여기가 따님들이 잠든 곳입니다. 스패포드는 난간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 통곡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딸들은 바다에 있지만 하나님 품에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나 또한, 나의 아내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실로 돌아와 펜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스패포드 변호사가 이때 작사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노래였던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18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구원의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히브리어와 예수님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의 뿌리 어원이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희미하게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명확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로마 황제의 왕궁이 아니에요. 따뜻한 여관방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빈 마구간의 말 구유 위에 오셨어요. 하박국도 17절 말씀에서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탄식했죠. 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가 없는 외양간, 가난이고 실패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비어 있을지라도, 가진 것 없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빈 자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고, 진짜로 얹지는 마시고 이렇게 얹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무화과가 풍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소와 양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양간에 꽉꽉 넘치도록 차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결핍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대요. 그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해외 파병을 갔던 군인 아빠가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몰래 귀국을 했어요. 커다란 선물 상자 안에 숨어 있다가 아이가 너의 선물이야 라니까 기뻐서 그 선물을 뜯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짜잔 하고 아빠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내 선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가 혹시 내 선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진다면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빠 하며 외치며 아빠 품에 안겨서 우는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인 거예요.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도 없어도 소와 양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어서 악명 높던 라벤스부릭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남아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된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3층 세미나실에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혹시 읽어보신 분 살짝 네, 역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느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코리 텐 붐 여사와 언니 배 씨가 그 수용소에 28동 막사에 갇혔어요. 침대가 있었지만 썩은 지푸라기로 만든 침대예요. 끔찍한 악취관하고 무엇보다 살을 파고드는 수천 마리의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언니가 몰래 가지고 들어온 성경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언니 배 씨가 말했습니다. 코리, 우리 이 벼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더니 코리가 말했어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언니, 하나님도 벼룩은 실수하신 것 같아. 벼룩한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하지만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 억지로 감사를 드렸죠. 하나님, 이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가 그 책에 기록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신기하게도 독일 병사들이 유독 28동 막사에 들어오기를 꺼려 했다는 것인데, 그 덕분에 나와 언니는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몰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감시병들은 벼룩에 옮을까봐 우리 막사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벼룩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디가드였다. 하박국에 비록 없을지라도, 코리 여사에 비록 벼룩이 들끓을지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내 소유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화과는 못 주었지만, 포도는 못 지었지만, 소와 양은 주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주지 않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해서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고, 요한복음 17장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해주신 기도인데, 끔찍한 고난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이 기쁨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지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은 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기쁨이신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슴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잡아먹히는 동물이에요? 잡아먹히는 동물이에요. 연약한 동물이에요. 힘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주셨대요. 사슴은 발굽이 2개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사슴은 사람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로 되어 있어요. 발굽이 2개니까. 발굽이 2개인데 먹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발굽이 2개면 울퉁불퉁한 바위 지형에서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슴은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예쁜 사슴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절벽까지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런 사슴 사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발굽의 겉면은 사람의 손톱과 같은 성분이어서 매우 단단하지만 그 발굽의 안쪽과 바닥은 매우 부드러운 조직이어서 충격을 잘 흡수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슴다리 뒤쪽에 보면 작게 튀어나온 2개의 작은 발톱이 있는데 이것을 일명 며느리 발톱이라고 한대요.
왜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발톱이라고 한대. 그래서 평소에 걸을 때는 땅에 닿지 않지만 진흙에 빠지거나 눈밭에 빠졌을 땐 이 며느리 발톱의 힘을 받아서 쉽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슴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동물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슴의 발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슴의 발바닥은 부드럽기 때문에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사이를 지나가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고난과 아픔이 여전히 내 앞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슴처럼 그 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통장은 비었고 내 몸은 아프고 내 앞길이 보일지라도 구원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주셔서 높은 곳을 뛰어넘고 그 어려움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와 같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그 틈을 비집고 나와 어떻게든 꽃을 피우는 들꽃들처럼 주님만으로 꽃을 피우고 믿음과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빈 외양간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고 노래한 그 하박국의 노래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영원토록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